여러분들에게 약점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약점이 난 이게 약점이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컴플렉스, 약점, 연약한 결핍 있겠죠? 아마 친한 사람들끼리 좀 더 잘 알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들끼리는 서로 그래 너의 그 탈모가 약점이지 등등 하는 생각들이 있고 등등 있겠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팅만 나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상한 소리 해요. 대인관계 센스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알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들, 먼 사람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소개팅 나갔는데 오토바이 부츠에 가죽 잠바에 그때 그게 멋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극혐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기 늑대 프린트돼 있는 화려한 옷 입고 나왔거든요. 진짜 핵극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 안 가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대인관계가 결핍인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또 학벌이 좀 결핍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만났을 때 학교 이야기 나오면 아무 말 하지 않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이 결핍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재밌는 얘기하다가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침묵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약점은 무엇인가 보면 나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를 침묵하게 만들고 아무 말 안 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돌이켜보면 아픈 것.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결핍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든 관계가 인맥이 풍부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결함과 결핍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런 결함이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약점이 두드러진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 어느 날 다니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럼 그 회사에서 평생 우리의 가족이라고 책임지지 않죠. 그냥 배제시킵니다. 약육강식으로 보죠. 네가 약한 사람이라 그래. 또 아니면 능력이 떨어지면 네가 원래 그래. 네가 노력이 부족했거나 그냥 네가 안 좋은 거라고 세상은 치부합니다. 물론 건강한 사회가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여러 가지 결핍 있는 소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가 가기도 하고요. 그렇긴 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주류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마이너 취급을 받죠. 사회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선천적 결함이나 또 환경적 결핍이 있는 약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가 뒤처지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좀 안 그랬나? 옛날에는 좀 더 유토피아 같았을까? 사실 옛날에는 좀 더 많이 심했죠.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독일의 우생학이라는 것이 그 독일 정권을 잡았는데 우월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이 있다라는 그 논리에 우월한 게르만 민족이 열등한 민족들을 배제시키고 지배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게 더 나아가서 가장 열등하다고 보는 유태인들을 살처분합니다. 무슨 구제역 때 돼지 살처분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살처분해요. 그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다고 살처분합니다. 1970년대, 60년대 보면 북한에서도 장애가 있는 자들은 또 키가 작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묶어놓고 아예 죽였어요. 심각한 인권 유린들이 있어요. 우생학에 의한 행태들이 독일이나 북한이나 계속 오고 있어요. 나치 정권이 당시 엄청난 악당이라서 그랬는가라고 보면 새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세상이었고요. 미개한 사람들을 식민지화시킨다는 게 그냥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19세기 말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재밌진 않아요. 비극적인데 19세기 말에 과학자들이 이제 식민지가 커지고 이랬는데 사람이 급격하게 산업화로 인해서 많아지거든요. 식량 문제가 도래해요. 당시 미래학자들이 1900년대 초반이 되면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죽을 거야. 이게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 생산량은 한정돼 있어서 사람들이 죽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때 나온 솔루션이 뭔지 아세요? 복지비를 줄여라예요. 왜 복지비를 줄이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게 그래 애 못 나게 하고 더 정책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게 19세기 말에 실제로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비료가 개발되고 나서 해결이 되긴 했는데 되게 끔찍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쁜 억압은 이게 사실 그대로 가면 이런 차별과 억압은 뭐 고착화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한데요. 가장 나쁜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있어요. 신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거겠죠. 바로 카스트 제도 같은 거예요. 뭐 인도 카스트 제도에는 4가지 계층이 있는데 그 카스트 제도에 들지 못하는 벌레만도 못한 종족들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도 인도에 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거부터 천대를 받았냐면 길 가다 눈이 마주치면 눈이 실명될 정도로 그냥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해요. 우리 조선에서 예전에 백정들이 그렇게 학대를 당했던 거랑 똑같이 말이죠. 근데 그 카스트 제도가 참 나쁜 거는 그걸 그냥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왜? 너는 뭔가 죄가 있어. 너 전생에 네가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는 이런 하층민으로 태어난 거고 나는 뭔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지금 너의 지배자로 태어난 거야 라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맞아가지고 손이 잘리고 발 잘리고 하는 게 너무 끔찍한데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았던 제도들이에요. 진짜 나쁘죠. 진짜 나빠요. 특히 막 전생에 네가 죄를 졌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 결핍이 있는 사람들, 결합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떨어진 사람들 박해하는 일들이 고대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 예수님 시대는 좀 낫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좀 낫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눈이 먼 사람을 발견해요. 눈먼 소경을 맹인된 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뭘 물어봤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 눈이 먼 게 본인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본인의 부모님 잘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의 전제점이 되게 이상해요. 오늘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가는데 막 누가 예를 들어 장애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결핍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너는 너가 뭐 죄가 져서 너가 결핍이 있어라고 말하면 일단 이 시대에서 용납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제자들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눈먼 게 본인 탓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부모님의 죄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시 되던 예수님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3절에 되게 놀라운 이야기. 이게 뭔 소리냐면 저 사람이 눈먼 거는 사람들은 당연히 당시에 눈이 먼 사람들, 결핍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거나 부모님이 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본인이나 부모님 때문에 있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해요. 이거 되게 놀랍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말한 대인 관계가 굉장히 못해요. 소개팅만 나가면 저처럼 막 늑대 옷 입고 나가요. 막 선글라스 끼고 진짜 그 멋있는 줄 알고 나가요.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지. 지금 결혼했어요. 애도 2명 있어 잘 살아요. 네, 옛날이란 얘기예요. 하여튼 막 그런 막 안습이 있을 때 막 너무 슬펐을 때 누군가 나한테 물어봐요. 너가 연애를 못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나 이게 무슨 환장할 소리예요. 그렇죠? 네, 더 얘기하면 상처되니까 너가 그런 거야라고 말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왜? 내 결핍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게 뭐 연애나 관계나 이런 거라면은 그래도 뭐 인상 한번 찌푸리고 할 텐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어요. 평생 내 이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계속 이 병만 있으면 아파. 힘들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데 누군가 말해. 야, 하나님이 그 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이 있는 거야. 화 진짜 납니다. 지가 안 아프니까 자기가 안 해보니까 그러네 라는 얘기가 막 여기까지 나와요. 예수님은 근데 그 맹인된 사람에게 저 맹인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런 거야 라는 이 받아들이기 참 힘든 소리를 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진흙을 이기고 침을 뱉어요. 굳이 그렇게 하셔야 했나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사람 눈에 발라줘요. 되게 굉장한 세레모니죠. 그리고 나서 말해요. 실로암에 가서 닦으라.
맹인 이렇게 가가지고 실로암 가서 눈을 닦았죠. 와우,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해요.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눈 뜬 것까지도 오케이. 눈 뜬 것까지도 뭐 그래 예수님 기적했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어떤 일을 했냐?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나서 뭐 했냐면 사람들한테 나를 눈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동네 방네.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눈 멀었는데 어떻게 눈 떴니? 저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줬어 라고 말해요. 근데 또 이게 하필이면 안식일이었거든요.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날선 권력을 가지고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어쨌든 엮어주려고 했는데 이 맹인된 사람을 신문해요. 야, 사실은 너 가짜잖아. 막 계속해요. 너 사실 눈 보였지. 너 원래 돈 받고 한 거지. 너 뻥이잖아. 솔직히 말해. 하면서 계속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나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라고 가요. 그랬더니 분이 안 풀린 그 바리새인들이랑 이 사람들이 그 맹인의 부모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야, 솔직히 말해. 네 아들 원래 눈 떴지. 거짓말이지 했더니 사실 되게 겁나거든요. 권력이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 막 집단으로 와가지고 하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 그래요. 아들한테 다시 붙잡아서 물어봐요. 야, 너 사실 솔직히 말해. 너 거짓말이지? 너 원래 눈 보였던 거잖아 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유대 법 이런 거 잘 몰라도 확실한 거 하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니까요 라고 소식껏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요. 너 유대교 회당 오지 마. 너 부정해 하고 쫓아내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이 말이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 눈 멀었다가 눈이 뜬 사람은요, 아무리 권력이 와서 너 눈 가짜잖아 하고 막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이 떴거든. 내가 살았거든요. 내가 사니까, 내가 살아났으니까 저분이 나를 살렸다니까요.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8장에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9장 5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요. 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해 준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과 맨눈으로 다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이랑 이런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예수님의 빛되심을 더 살아서 증명한 거죠. 결국 이 눈 멀었던 사람이 눈 뜬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와, 예수님이 진짜 빛되시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해 보고요. 자, 그래서 어쩌라고? 그 사람 눈 뜬 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처음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탈모인 사람들은 흑채를 뿌리고 가발을 쓸 거예요. 하여튼 다 해요. 보정 옷을 입거나 하여튼 많은 일들에서 내 약점들을 많이 감추는 거나 숨깁니다. 그때 간혹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저주받은 내가 과거에 뭘 안 했나, 전생에 죄를 졌나,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내 집안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스타팅 포인트가 이러지? 왜 게임 시작을 왜 이런 집안에서 시작했지? 등등등등 스스로를 저주해요. 나 같은 건 할 수도 없을 거야.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꿈 같은 건 갖는 건 사치지. 내가 숨 마시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맹인의 사건과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맹인은 눈을 못 보는 결핍이 있다면 우리는 되게 많은 결핍들이 다들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다 아까 말한 그 결핍, 그 결함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맹인된 사람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의 결함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환경이 안 좋은 거는 자기 탓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탓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우리한테 말해요.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환경이 안 좋은 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결핍과 결함이 있는 거는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놀랍고 아이러니한 소리 같아요. 맹인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했죠. 맹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영광되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말하세요.
너의 약점, 연약함. 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의 약함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어땠나요? 바울 사도, 예수님을 쫓았던 바울 사도는요, 간질병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키가 작고요, 대머리였고요, 간질병이 있어요. 한마디로 막, 그리고 성격도 이상해, 막 예민증 환자 같이 살았어요. 보면 그래요. 내가 볼 때 바울은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 같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아무튼 뭐 그래요. 간질병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를 해요. 바울이 지금 가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면 앉은 눈먼 사람이 눈 뜨고 바울이 예수님의 권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막 간질로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간질은 굉장히 추한 거거든요. 막 갑자기 있다 여기서 거품 물고 막 사람들 앞에서 쓰러져요.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고쳐달라고 했겠어요. 3번 간절히 구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아요. 그럼 바울이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너무하네. 이거 못하겠네. 하나님 진짜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나의 병마저 없다면 내가 교주가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게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 여러분에게 약점, 여러분에게 단점들이 있어요. 오늘 요거 하나만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숨기고 싶은 그 약점, 아픔, 그 컴플렉스들이 세상에서는 꾸준히 숨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성향상 경쟁심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 하면 이겨야 돼요. 게임에도 이겨야 되고 뭐 하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막 더 이렇게 허세 부려주고 막 이런 싶은 마음이 있어요. 대학 가서 고민을 계속 많이 했어요. 사실 언제 제 고등학교 때 꿈은 만명교회 목사예요. 만명교회 목사, 벤츠 타는 목사, 가오 막 자꾸. 그러다가 대학을 그래서 그 학교 가면 되는 줄 알고 갔더니 이거는 학벌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가봤더니 내가 예수를 안 믿네? 망했네. 그럼 교주가 되거나 아니면 사기꾼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순 없지. 뭐 이런 고민, 굉장히 고민 오잖아요. 뭐 그러다가 하여튼 몸부림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늑대 프린트 옷 입고 이러고 다녔겠죠?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여정 중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 저는 욕망이 엄청 있어요. 어떤 욕망?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고 한마디로 옛날에 원피스에서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나는 목사왕이 돼야지. 이런 생각. 자, 목사의 왕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럼 웃기잖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거든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뻔히 알잖아. 이런 욕심 엄청 많은 거. 이거 인간적으로 이 정도 욕심이 있고 결함이 있으면 이거 목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인생의 모토 같은 이야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네 욕심마저 갖다 쓸 거예요. 라고. 네 욕심마저 들어 쓰신다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 욕심이라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베드로도 엄청 욕심쟁인 거예요. 제자들 다 있는데 예수님이시다 혼자 물을 뛰어가 열정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딱히 남으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그 욕심 있는 모습들이 나를 발전하게 하고 노력도 했겠지만 여러 가지 동기가 됐겠지만 그런 모습을 벼려서 쓰게 하시는 하나님. 난 너무 신기해요. 저는 나중에 알겠지.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저 스스로 여기 영식교회는 제 인생의 굉장히 전환점이에요.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겐 굉장한 도전이고 하나님한테 한번 진짜 인생 맡겨보고 있는 도전 중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 리더들을 금요일 날 설렁탕을 끓여줬다고 하긴 좀 끓이긴 했죠. 밀키트를 끓여서 줬으니까 햇반에 참 대단한 짓 했다, 그죠? 근데 이게 평상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 선배 목사는 원래 집에서 대접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한테는요, 이 일은 인생 일대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어머니가 맨날 성도들 대접하는 걸 봐가지고 나는 절대 교인이랑 밥을 안 먹어요. 원래 안 먹어요. 예전 군교에 있을 때는 성도님이랑 밥을 아예 안 먹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맨날 내가 밥 먹으니까 밥 되게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기쁜 줄 알잖아요.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나도 사실 싫어요. 그런데 하게 돼요.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주방에 가가지고 김치를 꺼내다가, 물론 김치는 못 먹었어요. 써는 아무도 김치를 못 썰더라고요. 다 진짜 엔간히 안 해가지고 단무지 먹고 했는데 다연자매가지고 총각김치 썰어 먹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같이 뭘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게 뿌듯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 굉장히 약점이고, 여러분들 말하지 않는 약점이겠죠. 그 해결되지 않는 거리두기가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음씩 가게 되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해요. 진짜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해요. 이게 좋아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뭐 기대하진 않아요. 나에게 오는 것은 없겠지. 근데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고 지금 여기서 공유하냐면, 저에겐 굉장히 약점들이에요. 경쟁적이고, 저 거리두기 되게 잘해요. 그럴싸하게 하고,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걸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온유한 자가 누구냐면 야생마가 온유해진 걸 온유해졌다 그래요. 근데 야생마가 온유해져 봐야 야생마예요. 근데 야생마가 온유해진 건 뭐냐? 주인의 말을 듣고 나가는 거를 온유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내향적 외향적 뭐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약점도 있고요. 뭐 결핍도 있고 뭐 다 있겠죠. 병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건 그 약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 쓰세요. 맹인을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약점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오늘 맥주 감사하는 날인데, 뭘 감사하냐? 나에게 결함과 약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힘이 짱짱했을 때,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받고 군사 지식도 많고 막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최정점, 인생의 최피크를 달렸을 때 내 힘으로 출애굽시키겠다고 했는데 배신당하고 오히려 도망치게 돼요. 죽임당할 위기를 처해요. 그리고 40년간 양치기나 하는 허접한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로 이제 그냥 이러고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그 노년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그때 쓰세요. 되게 연약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여러분 결함이 있잖아요. 결핍이 있고,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결핍들, 다양한 약점들, 결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하세요.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한번 하잖아. 우리 여자친구가 얘기하면 또 누군가 아프겠지?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자친구를 만나면 지금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감사해야겠네.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감사하세요. 너무 그냥 흘려 들으시고, 나에게 없는 결핍, 하나님이 이런 결핍을 현재 주셨음. 나에게 약점들, 뭐 굳이 남들한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주셨음에 감사하세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약점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맹인의 눈 먼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감사예요.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쓰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신뢰는 두 번째.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환경을 주셨고요. 우리는 거기 속에서 자랐고, 이런 환경과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오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결핍도 있고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달란트를 10개를 맡긴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5개, 누군가에게는 1개도 반 개도 안 되는 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셈하심은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상대평가로 물어보지 않아요. 뭐 시작점이 여기에서 금수 다이아 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랑 수저 없이 태어난 사람이랑 하나님이 막 똑같은 걸 물어보시는, 세상은 똑같은 걸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줬는데 너 뭐하니? 라고 하면 평생 흥청망청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 솔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는 믿음으로 가야지, 비교하면서 쟤는 나보다 성품이 좋아, 쟤는 나보다, 그럼 항상 우리는 감사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비교하지 않는 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해 봅시다. 사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나 자신한테 늘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별로였기 때문에 이제 뭐 중간 정도 뭐 중간이라고 하기, 하여튼 뭐 그래요. 너무 자학하지 말아야지. 뭐 나름 나는 과정에 있다면 앞으로 더 시간이 돼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 안에서 성장했을 때, 제가 나중에 30년 뒤에 목회라는 것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을 때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또 나의 내적 성숙을 이루고 또 얼마나 많은 영혼을 내가 주님의 길로 인도했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제가 어제 사실은 새벽 2시까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밤 9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오늘 밤에 없대. 오늘 만나야 돼.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선교가 다 망할 줄 알았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인도네시아의 교회가 엄청 성장했대요. 모여서 성장이냐? 아니에요. 집합 금지 명령이에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모이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그러니까 그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집 가가호 방문해서 예배 어떻게 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놀라운 거는요, 그 가정교회를 코어로 교회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야, 선교하는 게 사실 예수님 이름 증거하고 교회 세우는 거잖아. 그걸 코로나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게 코로나 기간에 막 죽는 소리 교회마다 다 하죠. 한국 교회는 막 모이지 못해서 막 죽는 소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약점 볼 필요 없어요. 뭐 각자 상황에 따라 약점들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세요. 저는 사실 이 수련회도 기대돼요. 그리고 이 청년부도 기대되고요. 영신교회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이 교회, 그 교회에 저는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스스로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그 약점 컴플렉스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하시면서 걸어가세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자리에 막 좌절과 막 감사 없이 막 불평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당연히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가 다시 나오게 되고, 아까 다시 선순환이죠. 감사가 나오고 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 기대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맹인을 눈뜨게 하셔서 그 맹인의 눈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빛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확실한 것은 각자의 약점들을 들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 각자의 약점들을 막 더 숨기고 인스타 감성으로 막 허세 부리며 막 이런, 그냥 그럴 거면은 동아리 가세요. 그 카카오톡 그 모임이 훨씬 더 나이스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냥 우리 인생 스스로 참 그래요. 결핍도 많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셨는가? 진짜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그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가 가득하는 영신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